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본문 주님 말씀을 제목 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달에 교회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를 기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공로와 사랑에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고백을 해서 반응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아름다운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과 그 길과 도리와 원리를 제자도라 그럽니다. 제자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최초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광경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제자도의 주되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소위 신분의 상승이란 걸 봅니다. 신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랬는데요. 어부였어요. 세상 생업 또는 산업이죠. 이 업을 통해서 누가 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었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신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분보다 가장 존귀한 신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는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팔거나 먹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바다 곳곳이 사실 영혼들을 해롭게 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사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이 본질적인 그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 낚는 어부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따르고 영혼들을 건져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미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소명의 신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며 우리의 소명을 함께 한번 그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을 할 것은 오늘 19절 말씀에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저 19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저 끝부분에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약속이죠. 중요한 말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되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충분하고 강력한 뜻과 권능이 실려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자는 주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함으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등록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여 이런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실 때에 되는 신분이죠. 이렇게 주님이 되게 하신 사람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오는 일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참 어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완전하게 낚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낚아 올려져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낚으신다는 말은 구원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인공 낚시장 같은 데가 있죠. 그 운영자가 많은 물고기를 그 안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장 안으로 이 물고기들을 이끌어 뒀는데 정작 사람이 거기서 확실하게 낚지 못한다면 결과가 없는 것이 되겠죠. 현대 교계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들이 과연 구원의 주님께 그렇게 완전히 낚여져 올려졌는가를 관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좌석을 가득 채우는가 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관심은 그 영혼들이 지금 실존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낚여져서 구원의 경험을 하였는가. 이게 주님의 관심이고 말씀의 관심입니다. 낚시를 성공을 하려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낚시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낚시바늘로 확 꿰어서 낚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 마리, 두 마리 낚시를 성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선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이 낚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유능한 어부들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 낚시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급선무가 뭘까요? 많은 세상 공부를 하는 거, 경험을 쌓는 거, 또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선적으로 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아,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이게 아니라 놀랍게도 내 인생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소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과 약속과 은혜와 권능이 진정으로 사람을 유능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렇게 믿음으로 확인한 다음에 반응을 이어가야 되겠죠.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였나요? 나는 그 약속을 언제 들어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붙들면서 이 놀라운 부름의 과정을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먼저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에 이어서 이제는 주님이 그 서로 연결되는 명령의 말씀을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되게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받쳐주는, 이어주는 명령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었으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죠. 이 단계에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이 순종의 단계에서 주님과 신자의 본격적인 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름의 삶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따름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찬송가에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나갈 길을 환하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 따름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름의 삶이야말로 참된 영적 삶이며 따름의 삶은 참으로 역동적인 다이너믹한 삶입니다. 사람이 세상 업으로서 세상 바다에서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동적인 삶이 아니고 정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는 크게 두 부류가 되는데요. 이건 분류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 성경적 현실도 그렇습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이 정적으로 믿고 있는 신자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순종의 실천을 매일 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역동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제자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의 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주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어떠한 신분으로 초청하셨나요?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셨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만약에 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만하면 됐다 그러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셨죠.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역동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따르는 것,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심지어 밤에 자려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또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그야말로 묵상이란 건 여러분 주야에 묵상하라는 게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주야에 이 모든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전쟁터에 내보냈죠. 시편 1편에도 주야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같이 가까이 하여 참 주야로 묵상하는 정도로 이같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한 그 말씀에 이제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쳐서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이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거나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교회를 따르거나 어떤 인간의 전통과 시스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예수 잘 믿는 비결은 바로 우리 구원주 되는 예수님 그분을 똑똑히 보고 매일 몇 순간 눈을 부릅뜨고 그분을 향하여 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이제 서자 그러면 서고요.
이게 주님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14만 4천 명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오늘날 참 마지막 때가 되어감을 보면서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실시간적으로 매일 매 순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따라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인 이란이 선민의 땅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는 급보를 받게 되죠. 유럽 전쟁이 수년간 계속 불붙더니 지금 중동 전쟁까지 격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삼을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 깨어서 혼란할수록 어두울수록 우리를 실시간적으로 구원하는 그분을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매일 깨어서 행동으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요, 또한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하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자가 진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586장에는 이런 좋은 가사가 있어요. 새 시대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그랬고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그랬어요. 진리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뭐고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가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하고 진리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대로 바로 실행이 뒤따르는 이런 우리의 삶의 실천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우리 진리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 따름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뭘 따라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뭘 따라 사나요? 그들의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거 아니? 로마서에 의하면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육신에 지고 있다는 결과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받고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신자가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분명한 생가사의 그 차원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삶, 육신이 자기 삶을 이끄는 육신이 자기 인생의 그 왕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그 인생이 재미가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생기가 없이 사는 겁니다. 영으로는 죽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과실을 덥석 베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금단의 과실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자원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방향과 번지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거리 한복판을 지날 때는 좌회전할 건지 직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안전하게 나갈 수 있죠.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부터 기본적으로 힘을 써야 될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하루에 밥을 안 먹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강력히 진행하시는 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현대 교계는 이 따르는 것 외에는 다 잘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한 가지 못하는 게 따라가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예식, 전통, 교리와 신학, 조직관리, 교회 키우기 이런 것들 다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따름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날에 헛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내 열심이나 내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실천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셨죠. 주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셨는데 행동이 뒤따르는 따름의 신자, 따름의 제자가 되십시다. 정적인 신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행함이 매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물음에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버려두고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은 결단과 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조사해 보면은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요. 그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본문에 이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의 귀로 그저 성경의 지식으로 듣고 또 설교로 듣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고귀한 약속과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는 우리의 적용 단계고 내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여 내가 그 기업의 몫을 얻을 나의 행할, 나의 참여할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주님을 그 소명을 듣고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것도 아니고 즉각 따르는 이런 일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하면은 신명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영원히 그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어떤 분은 내 일생 최고의 선택은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정에서 핵심 단어가 바로 버려둔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버려둔다는 말은 무조건 무책임하게 외면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한 이 주안점의 변화요 거룩한 생산적인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요. 뭘 버려뒀나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내라. 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엄청난 소중한 미션을 위하여 부르시는데 그물을 안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가려면 그물을 버려야 되고 그물을 안 버리려면 주님을 못 따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이전에 쭉 해오던 그 물고기 그물을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오는데 이들은 부친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린 것보다 더 큰 걸 버린 거죠. 근데 부친을 버려뒀다고 성경이 그래 말하니까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고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효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 요한의 부친은 세베대 아닙니까? 이 세베대와 함께 그 세 식구가 그물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낳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물을 부친과 함께 키워서 그 형제가 부친을 돕던 그 일을 다른 품꾼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주님을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버려둠을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단이 잘 안 되어 그렇습니다. 결단을 안 합니다. 결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단 안 하고 매주 그냥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또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버림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버리는 걸 못해요. 뭐든지 그냥 고수하고 싶어요. 뭐든지 불건 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버릴 때는 콱콱 버려야 돼요. 이 버림이 역동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즉시 확실하게 버릴수록 예수를 더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버릴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것도 못 버리면서 장차 어떻게 뭘 버리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분기점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또 있어요. 신앙의 분기점은 예수님 따르기 전과 따른 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주님을 따릅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는 말로 오해를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가시라고 안 했어요. 신학교 다 갈 필요도 없고요. 신학 간다고 예수 잘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이론화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화하시자는 겁니다. 행동화에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이 강한 신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열정이 생겨서 당장 이제 금주부터 삶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오시는 분도 있겠고요. 이 설교를 듣고도 이전과 동일하신 그런 분도 있겠고.
우리가 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우리 삶의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 결단의 삶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 결단을 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결단이 신선할수록 우리 매일의 삶도 신선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예수 따르는 따름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축복된 변화가 더 풍성히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